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받읍시다. 말을 바꿔서 합니다. 축복받으세요. 뒷사람으로도 합니다. 축복받으세요.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필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필드 신앙. 저 일본 히로시마 근처에 미야지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가서 항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방목을 해서 키우는 사슴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슴들이. 그런데 풀을 먹고 자랄 이 사슴들이 풀은 뜯어먹지 않고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빼앗아 먹고 자랍니다. 손에 뭔가 쥐고 있으면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야영하는 곳에다가 짐꾸러미나 배낭을 두면 그 안에 있는 쌀, 빵 죄다 훔쳐 먹습니다. 마른 과자, 빵, 사탕, 라면 가릴 것 없이 그냥 이 사슴들의 필수입니다.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배낭까지 뒤져가지고 그 배낭 안에 든 건 가리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가 버립니다. 도둑이 아니라 사슴들이요. 사슴들은 초식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먹어댑니다. 사슴의 습성은 들판을 뛰면서 풀을 뜯어먹어야 정상인데 사람이 먹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웁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슴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음식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먹지 못하게 하면 이 사슴이 오히려 앞발을 들고 어린이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슴들이 온통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슴이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섬에 온 관광객들이 사슴을 기여한 나머지 그 사슴들에게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치즈도 주고 음식물을 던져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둘 그렇게 얻어먹다 보니까 이 사슴들에게 거지 근성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먹을 걸 찾아 나서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 편한 것, 그 좋은 것을 좋아하게 된 것이죠. 편안함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본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안락함과 편안함은 신앙인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끼리만 좋으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잘못 판단하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아주 작은 소그룹 공동체 그 안에서 평안하게만 하면,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책에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뭐가 문제냐? 첫째, 너무 안일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 외의 시간과 은사, 재능, 물질 이런 것은 다 자기에게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시설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를 따집니다. 초신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해왔지만 편안함을 추구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교회 안에 60-70%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편리함과는 달리 아주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잖게 체면과 명예, 자기 권위 등을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봉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반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양반형. 우리나라 조선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스포츠가 들어왔지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야구가 들어온 곳이 바로 우리 휘문고등학교입니다. 저희 모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로 고등학교 학생이, 휘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구 대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야구뿐입니까? 배구, 농구, 테니스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건강과 친선을 위한 이 운동들을 그때 양반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운동을 보고서 아니 왜 저렇게 헛고생들 하는 거야? 왜 저런 거 힘들게 하면서 땀을 흘려? 종놈들 시키면 될 것 같고 운동을 하나의 노동으로 본 것이죠.
노동을 천박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어디 남이 해주는 것입니까? 운동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팀워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노? 조용히 예배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영성생활을 하면 되지. 이것은 좋아하는 사람이나 하고 자신은 조용히 아주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단지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머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잘 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을 뿐입니다. 더 이상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로 머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이 시대 현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장의 신앙, 필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도 그렇잖아요. 책상에서 공부하고 이론만 연구했던 사람이 현장에 가서 일 안 해보면 여러분 일할 수 있습니까? 담벼락 하나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집 하나 도배하라고 그러면 도배할 수 있습니까? 가서 도배를 안 해봤는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드 신앙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세상 속 아닙니까?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난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 분야에 취업을 해도 그 전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다시 그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이 너무 걸리고 또 시간이 많이, 또 가르쳐서 쓸만하다 보면 다른 회사로 가버리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력사원을 우선 채용하려고들 많이 그래요.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봉급을 주고 또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계산해 보니까 차라리 경력사원을 채용하면 회사가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요즘은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다시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내용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어떻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까? 세상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조그만 믿음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믿음마저도 빼앗아 가버리고 말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여러분, 현장성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슴은 사슴으로서 들러나가서 풀을 뜯고 열매를 따먹고 들판을 누르며 달려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공 방방곡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여러분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곳에 달려나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필드 신앙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 필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필드로 나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필드로 나갔습니다. 시장 거리로 나갔습니다. 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식인들도 있고 하니까. 사도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결코 회당 안에 머무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예수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필드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필드 신앙인이란 어떤 신앙인가, 필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대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원색적인 복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색적인 복음, 오늘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도 능통했고요, 법률에도 능통했고요, 철학과 역사, 인문, 지식이 아주 능통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어디서 누구와 변론해도 토론을 해도 결코 지지 않는 탁월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하는 바람에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상하고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맞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우리 좀 흔히 가방끈이 좀 짧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히 입도 못 댄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초등학교 나오지도 못한 분의 전도를 받고 마음이 열려지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인들의 여러분의 지식과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전도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증거하지 않겠다. 그 결심을 고린도전서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는 신앙,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고 증거가 없는 신앙은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 않고 그것이 근간이 되는 신앙은 철학이죠. 철학은 유행이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지고 맙니다. 오늘날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철학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사상과 이념이 등장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탐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철학, 그 사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은, 그리고 사람을 구원한 능력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묵상하고 증거하는 원색적인 복음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 전에 잠깐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아주 원색적인 복음 그 자체죠. 그 영화에는요, 전쟁이나 액션, 멜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어떤 픽션을 가미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오직 복음. 거기에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고요, 은혜의 눈물, 감동의 역사가 있고요,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환희가 있고요, 소망의 기쁨 가운데 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또 읽어야 되겠죠? 다음 본문 1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적인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적 영성이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아파트 45평짜리를 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어디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꼭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 이 아픈 거 꼭 고쳐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영성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예수님의 가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했다, 이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로다? 누가요? 내가. 사나 죽으나,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이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분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했고 감격했고 눈물 흘렸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조건반사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조건반사 이론이 뭡니까? 조건반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이반 파블로가 발견한 이론으로서 개한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땡땡땡땡 친 다음에 밥을 줬어요. 그래서 땡땡땡 친 다음에 밥을 주는 걸 몇 번 했더니 나중에는요, 밥 안 주고 종만 땡땡땡 쳐도 이 개가 침을 질질 흘리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종소리가 조건이고요, 침 흘리는 것은 반사인 것이죠. 이 이론을 신앙에 도입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 감사해, 기뻐. 절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냥 저절로 막 찬양해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가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을 하십시오. 계산하고 따지고 지나치게 신중하면요,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랑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여러분 뜨겁게, 할렐루야, 사랑합시다. 아멘.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살아있는 영성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 온전히 섬기셨습니다. 온전히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눈붙일 시간도 없이 봉사를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적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전도할 때 이 영성이 배가 돼요. 증폭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전도할 입을 떼지도 못해. 겁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데요, 전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오히려 입이 막 열려지고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아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상대방은 나는 잘 증거하고 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상대방은 내 말을 믿고 그래요. 그래? 그래. 야, 뭐
너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하냐? 밥만 사고? 이런다니까요. 그래?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가자. 내가 데리러 올게. 그래가지고 미리 가는 거 그거 딱 시간 돼서 가는 게 아니고 한 30분 전에 가는 거예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밥 먹고 설거지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설거지도 갖다 해주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노력하고 함께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 영성을 가지려고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필드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증거, 그리고 그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고요, 생활 속에서 전도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봉사하고 섬기고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필드 신앙인 겁니다. 신앙의 편리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 필드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실천하고 이런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이 필드 신앙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필드로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윗집 아랫집 옆집 찾아다녔습니다. 학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시간을 내놓았습니다. 물질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그 안에서 모여서 또 예배했고, 그 안에서 또 모여서 기도했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날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니라. 아멘. 근데 뭐 아멘 소리가 거시기 해요. 아니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십자가 부활 사건을 기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필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이 필드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서강 교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의 집 안에만 있지 말고 거리로, 들로, 산으로, 공원으로, 학원으로 나가서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전하라고, 그런 신앙인을 만들라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태신자 전도 운동 모든 것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어섭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갑시다.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는 서강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